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남모를 고민이 있을 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다가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또 깨닫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실천해 보려고 노력해서 그 말씀의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는, 그리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감상용이 아니고 실천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령의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령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잊지 마세요.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 유혹들, 상황들, 거기에 우리가 타협하거나 또 흔들리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령의 사람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사람이고, 또 영원히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크고 작은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원하지 않지만 인생은 필연적으로 수많은 고민과 문제를 만나면서 살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고민과 문제를 만날 때 주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고민이 생겼어요. 고민거리가 생겼어.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나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나의 생업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제일 많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한 친구는 저에게, 목사님, 저는 계속 자고 싶습니다. 골치 아프니까. 신경 써도 안 될 거고 내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저는 그냥 계속 자다가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눈 뜨는 게 너무 힘듭니다. 어떤 사람은 술로 달래고, 어떤 사람은 친구를 만나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뭔가를 먹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뭔가를 보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게임을 즐기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 고민을 마주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면서 노력이라는 걸 하잖아요.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할 때 되는 문제가 있고, 또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움이 안 되는, 무력감만 느끼는,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구나, 이렇게 낙심하게 되고 심지어는 좌절하게 되는 순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한나라고 하는 이 여자의 이야기,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한나라는 이 여자는 굉장히 유명한 여자입니다. 외국 사람들의 이름에 한나, 아나 이런 말이 다 이 한나에 대한 말이거든요. 그 뜻이 뭐냐면 사랑스럽다, 은총, 은혜, 이런 뜻이에요. 어여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그 엘가나라고 하는 그 남자의 아내가 둘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이 한나예요, 한나.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분인나예요, 분인나. 분인나라는 뜻은 산호, 진주라는 뜻인데,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출산이라는 뜻이 있어요. 다산, 아기를 잘 낳는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하나인데, 두 아내가 있었는데, 오늘 2절에 보니까 분인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지만, 자녀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 자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름대로 아기를 잘 낳아.
근데 한나에게는 자녀가 하나도 없었다. 예. 그런데 남편은 어느 아내를 더 사랑했느냐?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한나라고 하는 이름에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분인나는 외모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애기는 잘나. 예. 그러니까 한나는 사랑해서 남편이 더 가까이 하는데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태를 닫아 놓으셨다. 그러니까 한나가 지금 아기를 갖지 못해서 고민이고 그게 문제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즘 같으면 애가 없어도 괜찮지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옛날 옛적에 예, 여러분 이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집안의 문제고 이거는 사회적인 문제다 이거예요. 자기가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인으로서. 남편이 아무리 사랑해 줘봐야 아기를 낳지 못하면 자기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한 거는 이 분인나가 잘하는 게 있어요. 애를 잘 낳는 거하고 또 하나는 잘하는 게 있는데 상대방을 분나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분인나야. 같은 말을 해도 얄밉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똑같은 말을 해도 짜증나게 하는 사람. 분인나는 한나를 분나게 하는 아주 특별한 재주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한나가 괴로웠단 말이에요. 5절 말씀에 보면 태를 닫아 놓으셨다 이렇게 돼 있죠. 6절에 보면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괴롭히는 일의 전문가야. 분인나. 7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그랬냐면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늘 그렇게 괴롭혔으므로 분인나는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알면 다행인데 이렇게 남을 괴롭히는 사람의 대부분은 자기가 그런 데에 재질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잘 모르더라고. 그리고 남 탓을 많이 해. 남을 분나게 하는 사람일수록 주제 파악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한나는 맞서 싸웠다. 아, 그랬으면 우리 준기가 엄청 좋아했을 텐데. 한 방에 보내버렸다. 깐죽거려서. 야, 그러면 뭐 너무 클리어한 건데. 오늘 7절 하반절에 보니까 한나는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육신으로 상대하려고 하지 않았다. 혈과 육으로 싸우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감수하고 울고 힘들어도 자기가 참고.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끝났으면 성경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슨 도전이 되겠습니까? 오늘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한 번은 엘가나가 남편이에요. 일행이 실로, 성전이 있던 곳이에요. 성전. 실로에 왜 갔냐? 거기에 주원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각자 사는 데가 있는데 지금 실로에 모인 거예요. 이게 주원교회가 실로야. 주원교회 왔어.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집. 그래서 이따가 우리 주방팀이 맛있는 점심 하잖아요. 그 주님의 집에서 점심 먹는 거야. 지금 점심. 근데 음식을 먹고 마신 다음에 한나가 일어나서 자리를 떴어. 그때 제사장은 주님의 성전 문설주 곁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의자에 앉아 있었다. 여기도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그런 설명까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그랬어요. 괴로운 마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드디어 먹고 결심했어. 분인나를 찾아갔어. 네가 감히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남편은 나를 더 사랑해. 애는 네가 낳았지만 한번 해보자. 그러고 한번 대판 싸웠다. 그럼 시원했을 텐데 한나는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 나아가. 여러분 성경책이 있다면 10절 말씀을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리고 주님께 나아갔다는 말에 밑줄을 그으세요. 주님께 나아갔다.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가슴으로만 느끼지 말고
고민만 많이 하지 말고, 괴롭다고 한탄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주님께 우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고민과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았다 이 말입니다. 남편은 아무리 사랑해 줘봐야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남편은 한나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두 몫을 준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남편이 사랑하는 거는 좋은 거지만 그것 갖고 고민과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민과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길, 맡기는 방법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그걸 기도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기도라고 한다. 한나는 사람에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자기의 심정을,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 자신의 고민, 자신의 고통, 자신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맡길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언제나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의 문제와 고민을, 자신의 사역의 문제를, 자신의 자녀를, 자신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맡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예전에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어느 남자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 집사님은 건설회사에서 한 20년간 일을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부장까지 진급을 승진을 하고, 그리고 20년쯤 됐을 때 상무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같이 축하하고, 또 그 집사님이 자신이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식사 대접을, 교육자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고, 또 그렇게 이제 선물도 나눠주시고, 이렇게 교회 생활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자신의 행복이 자신의 것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고, 기도해 주시는 주의 종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계셔서 내가 이렇게 복을 받는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렸는데, 그것은 뭐냐면 갑자기 구조조정을 하게 됐어요. 그때가 아마 IMF, 여러분 아시죠? 그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실직을 하게 된 거예요. 축하받고 감사하다고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실직을 하게 된 거예요. 한참 딸도 대학원을 다니고 아들도 막 대학에 입학하고, 그리고 어머니도 살아 계셨고 부양할 가족들이 있는데 정말 막막한 순간이 된 거예요. 하루하루 막 불안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력서를 다른 곳에 넣었는데 번번이 거절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IMF 다 힘들고 어려운데 어느 회사에서 선뜻 간부급 되는 사람을 받아서 고액의 연봉을 지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애를 쓰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주는 사람으로서 저도 초조하고, 주위에 그 부인도 우리 집사님이셨는데 기도하면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자 집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도서관에 간다는 거예요. 도서관에. 그래서 무슨 다른 자격증을 따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도서관에 가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제가 언젠가도 이런 말씀 드려본 적이 있는데, 9시까지 도서관에 출근을 해서
저녁 7시까지 성경을 읽다가 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제대로 한 번도 안 읽어봤다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좀 마음을 계획을 좀 알라고 하는 뜻으로 알고 자기가 성경 말씀을 다시 읽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부분을 이렇게 봤지만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통으로 한번 읽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진지하게. 그런데 이분이 원래 직장생활을 바쁘게 하신 분이라 성남으로 직장을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갔다가 저녁 늦게 퇴근하고 하는 일이 잦았었는데 그래서 그분이 좀 기도 생활이 좀 약했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읽기 시작한 지 한 달쯤 되니까 이분이 갑자기 새벽 예배를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요기도회를 또 나오고 그 당시에는 금요철야가 있었거든요. 금요일날 또 와서 기도를 하고 갑자기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죠. 성경을 읽는 건 이해가 됐는데 갑자기 왜 새벽에 나오시고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동안은 자기가 의지와 신념으로 성실하게 자기가 살았다면 이제는 좀 하나님께 맡겨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100일 작정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90일쯤 됐나요? 어느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쉬고 있다는 얘기를 옛날에 거래했던 회사에서 알고는 그렇게 성실한 사람이 쉬면 안 된다. 우리 회사에 마침 대표이사가 필요한데 대표이사로 그래가지고 그게 연결이 돼가지고 여러분 우연처럼 오히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 높은 지위에서 더 멋지게 여러분 일을 하면서 가족을 돌보고 또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하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맡기는 것 그 이상이에요.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단순한 부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고민과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세요. 어떻게 맡기냐고요?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되게 해달라고. 이 말씀의 은혜가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한번 진지하게 맡겨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준기 형제가 얘기하잖아요. 친구처럼. 나는 하나님 기도할 줄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께 친구처럼 그냥 선생님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미사여구 화려한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진심이 중요해요. 내 진심이. 내 진심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할렐루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어떤 사람이 물어봅니다. 저한테. 기도만 하면 다냐? 기도만 하면 답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행동합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신실합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열정이 있습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약속을 잘 지킵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모범적인 신앙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다, 근심을. 그랬죠. 두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자,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는 서원하며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 이 말은 나시인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아들을.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은혜를 받고 첫 것, 수학의 첫 것도 하나님 것이고 자녀의 첫 것도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다 신학교 보내고 주의 종이 되기를 그렇게 서원하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복을 받은 거예요. 그 촉심을 잃지 않아야 되는데,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는 거는 내가 원하는 것만을 구하는 걸 기도라고 하지 않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판기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저도 도서관에 갔는데 갑자기 음료수가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500원을 넣었죠. 예전에. 그래가지고 500원을 넣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버튼을 눌렀는데. 500원을 넣으면 음료수가 팅 하고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발로 찼지. 발로 찼어요. 이씨, 왜 안 나와 너? 이씨. 나와, 돈 넣었잖아. 돈만 먹었어? 그래서 또 벨을 눌렀죠. 그 벨 옆에 누르는 게 있더라고. 주인 오라고. 벨 눌러가지고 이거 관리하는 사람 오라고. 눌렀는데 또 안 와. 그냥 발로 몇 번 더 차다가 갔지 그냥.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그래요.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줘? 하나님께 발길질해. 그리고 하나님께 삐져 또. 에이, 그리고 등 돌리고 가. 다시는 이 기계 내가 사용하나 보라. 이런 마음으로 내 다시는 기도하나 봐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 우리의 뜻도 소중히 여기시지만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것을 우선하여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화면에 있는 걸 읽어보세요. 시작. 진짜 기도는 자신의 바람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우리 목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걸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은 기도한다 이거예요. 그런 고민이 없기 때문에 그건 거룩한 고민이죠. 그런 고민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소홀히 한다 이 말이죠. 어떤 분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너무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손님 좀 보내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했죠. 얼마나 애절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문득 기도가 기도를 낳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우리 사업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심정이 자기 마음속에 느껴지고, 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이런 과정을 겪는 거구나. 그러면서 샘을 얻게 된다. 그리고 그 사업장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업장으로 성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죽이라고 아시죠? 본죽. 크리스찬 기업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이르렀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묻다가 그 사업장의 길이 열리고 지금은
소외된 지역에, 선교 지역에, 그리고 교회들을 돕는 부서가 따로 있을 정도로 회사 안에 그렇게 큰 기업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도 맨 처음에 사과 이렇게 놓고 길거리에서 노점상 하던 사람이에요. 본죽 사장님이. 그 내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새벽에 내외가 같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깨닫고 생각과 인생의 가치관이 변한 거예요. 내 욕심을 위한 기도,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거기에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 욕심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 한나처럼 아들을 주시면 땡큐,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아들이 쓰임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의 이름이 뭐죠? 사무엘이에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과 두 번째 위대한 왕인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었던 제사장, 사사 선지자, 그 멋진 아들을 하나님께 탁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아들이 된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맡길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화면을 보시고 시작. 하나님의 계획에 맡길 때 더 큰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1장 18절이에요. 1장 18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이 종을 좋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그랬어요. 기도하고 막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너 뭐 하는 거냐? 너 술 먹었냐? 이렇게 조롱을 했어요.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참 분별을 그렇게 못해. 그런데 나는 술 먹은 게 아니고요. 난 지금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고민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입니다. 그렇게 지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에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엘리가 넌 응답 받았어. 이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의 말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만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았다고 믿고 어떻게 했어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는 거예요. 응답받았다고 믿고 그 다음부터는 평안을 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속에 절망이 있었는데 그 인생에 다시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충만하게 됐다 이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꾼다. 할렐루야. 내 마음속에 아직도 근심 걱정이 있고 그 근심 걱정에 눌려서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짜증내고 우울하게 내가 지내고 있다면 내가 진실된 기도가 없는 거일 수 있다. 사람 탓하는 거 그거 나쁜 버릇입니다. 그것이 가족이든 목장 식구든 기도하는 사람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상황을 바꾸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바꾼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도 하지만 내 마음을 바꾸기도 한다. 할렐루야.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19, 20절입니다. 19,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나서 주님께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엘가나가 아내 한나와 동침하니 주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여 주셨다. 20절 한나가 임신을 하고 다리 차서 아들을 낳았다. 한나는 주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하였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뜻이 뭐냐? 하나님께 구하여 얻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구하여 얻었다. 사무엘. 하나님께 구하여 얻었다는 거예요. 자, 19절에 어떻게 얻었어요? 한나가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자, 태문을 닫은 사람이 누구라고 성경에 나왔었죠? 하나님. 태문을 여신 분도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막으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재수가 없어서 능력이 안 돼서 실력이 모자라서 문제를 만나고 고민거리가 있기도 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앞길을 막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멈추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고민에 사로잡힐 때, 잡히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막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도록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기도는 단순한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오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는 능력, 기적을 불러오는 능력, 기적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상황과 환경이 변하는 기적이 있어요.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는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거나, 그렇죠? 뭐 이런 거는 상황이, 환경이 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의 기적은 뭐냐? 내면의 기적이에요. 내면의 기적.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에는 외적인 기적이 있고 내적인 기적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아멘하여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지금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내면에 아무나 아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니까. 지금 이 자리에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도 돌아가실 때 나 안 믿어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믿는 척하는 사람. 교회 문화가 좋아서, 그냥 어울림이 좋아서 그걸 즐기는 거예요, 종교를. 하나님을 못 믿어. 그래서 여러분, 외적인 환경과 조건이 변하는 것도 기적이지만 내 내면의 마음이, 생각이 변하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꼭 이걸 내가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자, 기도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기도의 역설. 화면에 있어요. 자, 제가 파란색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빨간색을 읽어보세요. 자, 제가 파란색 읽을게요. 성취할 수 있는 힘을 구했으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구했으나 행복해질 수 있는 부유함을 구했으나 사람들에게 친송받을 수 있는 능력을 구했으나 삶을 즐기기 위해 모든 것을 구했으나 내가 구한 것은 하나도 얻지 못했으나 나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는 사람만 이걸 느낄 수 있다. 기도하는 사람만. 지금 읽었죠, 여러분이? 진짜 기도를 하면 이렇게 여러분이 많은 것을 얻고 내가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영적으로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같이 읽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7장 7절.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고민이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사람 탓, 환경 탓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장 10절의 한나의 모습입니다. 자, 다시 한번 1장 10절.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이 아니에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합니다. 기도를 하면 마음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겨울은 떠났어요. 이제 새봄을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새날의 주원교회를 기대합니다. 새 소망의 주원 가족들을 바라봅니다. 남모를 고민과 문제 더 이상 탓하지 마시고 내려놓고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